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그분에게로 다가가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CBS All for One.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고요. 오늘도 가족 같은 패널 분들 그리고 환하게 미소로 저를 맞아주신 방청객 분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All for One에서는 참 묵직한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리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나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의문이 드는 분들 저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죄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인들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어느 때보다도 세 분의 설교가 기대가 됩니다. 세 분의 설교 삼총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단호함의 대명사 김동호 목사님 모셨고요. 또 파워풀한 정석의 메시지를 주시는 김병삼 목사님 그리고 새 식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 집회의 인기 강사시죠. 광교 푸른교회의 강은도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럼 죄와 회개에 관한 세 분의 설교부터 듣고 나서 우리 시원하게 문답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호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또 생각이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정확히 쓰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치명적인 굉장히 중요한 말을 잘못 쓰는 게 있어요. 그게 잘 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잘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산다는 말을 어디다 쓰는가 하면 부자에게 써요. 부자에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생명과 사망이 돈에 달려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글로 쫓아가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웃네.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할까요? 좋지. 난 너무 좋아요. 돈이 좋죠. 그게 난 정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돈에 한계가 있어요. 돈이 좋지만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은 우리를 잘 살고 못 살게 할 만한 힘이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을 얘기할 때 못 사는 이유를 죄라고 얘기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은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 불행의 원인, 못 사는 원인은 죄예요. 그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그냥 간단해요.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다 내버려 두고요. 하나도 바꾸지 말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어느 날 죄를 딱 들어서 이 세상에서 싹 뽑아서 죄 하나만 옮겨 놓으면 순간 천국 돼요. 그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생명의 조건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출발부터 사망에서 출발해요. 우리 그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인데 그 소년부 여자 5학년 아이가 가르치는데 물었어요.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면 천당 가니? 그랬더니 예수 믿어야 가요. 당연하지. 그 다음 말이 근데 반복에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랬어요. 걔가.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게 우리의 원죄 상태. 어린애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뭘 해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린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가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우리는 본래 죽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뭔가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해결해 생명을 얻는데 죄의 해결은 용서함이에요. 죄사함, 속죄함. 그런데 왜 십자가라는 길을 택하셨을까 할 때 여러분 죄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용서는 사랑과 관계가 있어요.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형제 죄를 7번 용서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굉장한 건데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가능할까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490번 용서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한 경우에 가능해요. 누가 누구의 죄를 49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 그 케이스만이에요. 자녀가 부모도 안 되고 남편이 아내도 안 되고 아내가 남편도 안 되는데 부모가 자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는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살인마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요. 그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지존파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야성을 기른다고 인육을 뜯어먹고 잡혔을 때도 머리 숙이지 않고 길길이 뛰고 그랬는데 그가 결국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었어요. 천당 갈게요? 지옥 갈게요? 지존파. 어렵죠? 근데 그건 분명해요. 천당 갔어요. 근데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못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얘네들 지존파입니다. 내가 김동호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그건 내가 넘겨줄 수 있는데 어떻게 지존파 얘네들을 그 끔찍한 살인마들을 회개했다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난 저울 가져오라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수평적을 놓고서 지존파 죄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여기 다 달아. 또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여기에 달아. 모자라냐?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참 극악하고 악한데요.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길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고 속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찬송의 뜻이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뭘 내면? 아니 그냥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근데 회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왜 어려울까요? 회개하는데 얼마 드는데요?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요? 회개가 쉽지 않아요. 회개는요,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없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해요.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못돼서 쟤보다 내가 나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게 없는데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애통하고요. 애통하여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윤동주의 서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러니까 소원이 다른 거 없어요.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래 놓으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면 되는데 한 점 그 욕심을 그렇게 가지니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떠는 바람도 아니고 부는 바람도 아니고 이는 바람은 자기도 모르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면 그걸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살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구원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시편 32편 1절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알아요, 자기를. 그런데 하나님 그걸 용서해 주셨거든.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청년 때 가졌던 성경을 썼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도.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아내에게 하늘이 뚫린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저 하나만 얘기하라면, 그 많은 복 중에 넘버1, 첫 번째 복이 뭐야? 라고 하면 속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상의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사함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못 살지만 발부둥 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러서 죄와 회개, 십자가, 구원, 의에 주르고 목마름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얘기했어요. 시간이 짧았지만 여러분 다 연결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되게 하옵소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십자가를 붙잡게 하옵소서. 죄사함 받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오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냥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에다가 뭘 덧붙이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저 그냥 끝내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로 충분할 것 같아 전 죄인에 대한 말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내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인가요? 네.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누군가 나에게 지적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언제부터인가 그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보단 조금 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어떨까,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 같고, 그런데 적극적 사고방식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없는 자취를 감춰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늘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유형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들은 분명히 죄인인데 자꾸 죄인 아닌 척하니까 위선자라고 했던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보편적인 성향이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걸 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죠. 뭐냐면 나보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죄인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남의 죄를 계속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성향을 끊임없이 가지냐면 누군가의 죄를 계속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인식, 자기 인식이 없으면 이 세상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계속 큰 죄들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계속 누군가의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이게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아주 확 와닿는 예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 외모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 대답이 참 힘들겠다. 단점이 무엇일까요? 머리? 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머리 빠진 것에 대해서 많이 놀림도 받고 누군가는 저에게 단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제 스스로 난 대머리인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단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감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에게 자신감이 찾아온 것은요. 어느 날 한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길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내 입술로 하는 순간 내 삶에는 진짜 자존감이 생겼어요. 그건 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에 그리고 내 외모에 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는 자존감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이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자존감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참 신기하죠. 죄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자존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나에게서 인정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죄인일까요? 예, 죄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는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하죠. 나의 약함이 강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격려, 아니 신앙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해 봅시다. 그러면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지나가서 미국에서 이게 렌터카 회사 중에 이제 순위가 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1위 렌터카 회사 하면 헐츠라고 하는 회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 헐츠를 따라가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과장 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2위 기업이었던 에비스라고 하는 렌터카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광고가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이런 문구였습니다. We are number 2, so we try harder. 이해가 돼서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두 번째인데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감추는 게 우리들의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죄인이지만 은혜를 아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 깨닫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로 이제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제가 청소년 때 얼마 안 됐으니까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수련회 가면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죄 지은 거 쓰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았는지 그 중에 한 명이 아버지였는데요. 그럴 때마다 늘 결단을 하죠. 청소년 때 짓는 죄가 그렇게 버라이티하진 않잖아요. 뻔하게 짓는 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구체적인 제목들이 참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어요. 그러면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우리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다윗을 본받자 이 말이 참 조금은 좀 힘든 말입니다. 어디까지 본받아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언제는 또 그러면
옥상에 올라가야 되나 또 누구를 또 만나야 되나 참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는데요. 신학을 하다 보면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부르신 거 맞나? 잘못 부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었는데 근데 신학대학원을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최홍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조직신학 교수였던 최홍석 교수님이 첫 시간에 기도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요. 그 첫 번째 기도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버지, 죄인입니다. 그 짧은 기도가 저를 얼마나 많이 위로했는지 몰라요.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잘났다 못났다 너 어느 동네 사냐? 라고 묻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대표격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다윗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참 인간이 웃긴 게요. 은혜 받을 때는 잠시 죄가 가려진 것 같았는데 이게 조건만 맞으면 기가 막히게 발화하잖아요. 다윗 마음속에 있었던 음란한 마음이 권력을 만나니까 권력형 비리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은폐합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 영웅으로 만들고 그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루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감동하죠.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 한들 저렇게 슬퍼하면서 울 수 있을까? 연기가 너무너무 탁월했습니다. 그날 밤에 조금 불편한 분 한 분이 신방 오셨습니다. 나단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완곡어법을 쓰면서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이상한 인간이 있답니다. 그 말 듣고는 뚜껑이 열리셨죠. 다윗이. 도대체 그놈이 어디냐 그랬더니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렇다라고. 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드러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드러내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건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진단을 받아야 치료를 하죠. 제 아는 후배가요. 병원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파트타임으로 했는데 너무 재미난 일이 많대요. 응급실에 가면요.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냐니까 할머니들 중에 그 머리에다가 빨간 약을 엄청 바르고 오신대요. 새벽 2시에요. 그럼 놀래잖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소복 입고 나타나 보세요. 그거 뭐 남양 특집이죠. 그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있는 빨간 약을 발랐는데 병원에 왜 왔냐 그러니까 병원 약이 금방 만든 약이라서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런 할머니 어떻게 진료하냐 그랬더니 그냥 발라준답니다. 아무리 얘기봐야 통하지가 않으니까. 진단이 없이 처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단은 드러냄입니다. 수치스럽죠. 왕이었던 자가 죄가 드러나고 괜찮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첫 번째 특징은 드러남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그거 인정한 행위를 회개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은혜이죠. 근데 참 요즘 제일 안타까운 게요. 회개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한테 죄에 대한 설교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래요. 우리 반 애들 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사실은 착합니다. 안 믿는 애들보다는. 근데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되게 야단치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예요. 엄마들 전 절대 안 믿걸랑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우리한테 진짜 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공부 좀 잘하고 믿음 좋고 소신껏 자기 할 일. 그런 애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회개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함께 회개하는 공동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10년 전에요. 잠깐 고혈압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되게 속상했어요. 저희 집안이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 죽으라고 열심히 해요. 물 많이 먹으면 된다 그래요. 제가 보통 하루에 지금도 한 2.5리터에서 한 3.5리터 마셔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보고 술을 안 드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나시린이거든요. 4대째 예수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뭐 담배도 끊으라 그러고 담배를 펴본 적이 없걸라면.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먹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제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일주일에 5일씩 매일 17km에서 18km를 뛰었어요. 근데 저보고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 나중에 관리를 안 하고 병이 생겼으면 덜 억울하잖아요. 그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침울해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서랍을 꺼내더니 자기도 약 먹는다고. 그때 갑자기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아, 저 의사 선생님도 약 먹는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뭐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예요. 함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회개하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늘 일어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죄인입니다. 늘 잊고 지내고 아닌 척하고 지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드러내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내심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든다는 것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분의 설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죄와 회개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는 준비하면서 그렇지 우리는 죄인이지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나 봐요. 목사님 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찌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먹먹해지는지 앉아서 휴지를 준비하지 못한 걸 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 분의 설교가 강력하게 제 가슴에 파고 들었는데요. 자, 오늘 그 죄에 대한 민감한 궁금증들 다 풀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일단 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면 딱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 언제 결혼해요? 이거 하나랑 저 언제 결혼해요? 이거랑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 세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가벼운 죄도 있고 중한 죄도 있는데 무슨 커트라인이 꼭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죄에 있어서 가장 그 심각한 죄는요, 불신의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해서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신학적인 그 정의로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풀어요. 단절이잖아요. 단절이 그게 죄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하나님 배반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단절인데 그게 죄고 그러면 죽어요. 단절되면 죽어요. 그래서 구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죄 때문에 죽지만 죄 안 지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 구원을 못 얻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죄까지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나, 그리고 그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죄냐 그거는 그 누구도 아마 정의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형법 몇 조에 무슨 죄 이런 그렇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질문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까지가 죄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는 것만큼 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차원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조명이 들어오는데 조명의 밝기만큼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내 죄의 영역들이
예, 달라지는 거. 내가 이제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들이 죄를 보기도 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참 갑자기 그 말씀하시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91세까지 사시고 그 천국 가셨는데요. 그 89세 때 제가 그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한 며칠 같이 있을 기회가 있었어요. 평생 주님 섬기시고 평생 새벽기도 하신 어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람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3시 50분 되면 일어나시는데 늘 4시에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말년에 그때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앞을 못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그 설교를 그렇게 들으세요. 그 제가 너무 신기해서 할아버지 평생 설교 들으시고 평생 예배 드리시고 하셨는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상한 짓 안 하려고. 제가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쟤는 언제까지냐? 마지막까지.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전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그러니까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쟤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대답이 됐어요. 네. 네. 마지막까지 조심하겠습니다. 같이 그러시죠. 네. 정말 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규정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의 문제로 답을 주시니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방청객 분들이 방송 끝나고 나면 질문하고 싶으셨던 것도 많으신데 질문을 못 하셔서 너무 답답해 하셔서 몇 분께 조금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어떤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사당동에서 온 하지의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느니 눈을 빼고 팔을 잘라서라도 죄를 짓지 말고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그래야 되는지요? 또 우리가 살면서 얼마만큼 죄에 민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쉬운 문제를 어렵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집회를 갔었어요. 능곡에. 능곡에 집회를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 교회에서 요청이 왔는데 제가 5살, 6살 때 그 교회를 50년 전에 다녔거든요. 너무 반가워서 125년 역사가 된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가서 딱 생각난 게 뭐냐면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때 50년 전 어떤 기억이 나냐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가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엄마한테. 엄마가 집을 나가라 그러셨어. 내가 나갔던 게 기억이 나고 버스를 딱 타는데 우리 어머니가 날 잡았어요.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냐고. 그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 빼내는 게 아니라 잘해라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하찮게 생각해요. 그 아까도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못 사는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하면서 못 살까봐. 근데 죄에 대해서는 죄 안 주고 어떻게 살아? 이제 되게 둔감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깨우쳐 주는 거지. 정말 그러다 팔 자르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지겠어요. 그래서 예, 그거 똑같아, 그죠? 공부 안 하고 그렇게 하면 학교 다니지 마. 그거는 강한 부정이잖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 공부 잘해, 죄 짓지 마 하는 것이지. 팔 자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겠어. 놀라실 것 같아요. 천국과 소리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현한 말씀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다른 분, 네, 바로 옆에 계시네요. 예. 사당동에 사는 안양의 권사입니다. 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은데요. 모르고 짓는 죄도 지옥에 가나요? 그 엄마죠? 애가 모르고 지은 잘못에 대해서 때려줘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으실까? 그 대신 가르쳐는 주시겠죠. 너 이거 죄다 하는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죄인 줄 알고 죄를 졌을 때는 때리시겠지. 그런데 난 하나님이 되게 상식적이신 것 같아요. 초상식적인 것이 가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상식적이어서 그
사람도 잘 안 하는 짓을 하나는 안 하셔. 모르고 짓는 죄. 근데 모르고 짓는 죄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모르고 죄인 줄 모르고 지었는데 그걸 죄라고 하나님은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가르쳐 주시겠지. 네. 두 목사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설명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걸 천국 가냐 못 가냐는 식으로 조금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이상한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좋은 선생님이기도 하세요.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러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를 부정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정하는 게 있고 진짜 모르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근데 모르고 싶은 거지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그건 진짜 죄고요. 진짜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신앙이 자라가면서 차츰차츰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CBS 올포원 오늘 죄와 회개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눈에는 자꾸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요.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이면 또 얘기해주고 싶고. 근데 성경 말씀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이니?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까 봐 말은 못하겠는데 어떻게 좀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저 이제 몇 번 지금 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세 사람이 같은 주제로 설교하잖아요. 네. 이게 다 3D야. 이제 다 다르게 하거든요. 저 입체적이죠. 이제 저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 두 분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었어요. 목사님은 바리새인 저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남의 죄를 자꾸 저 하는 거. 그거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너 네 눈에 티는 모르고 들보는 모르고 남의 티만 보내 하자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 목사님은 나단 얘기를 꺼냈어요. 이게 3D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있고 나단이 돼야 할 때가 있고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때가 있고 라고 하는 그 양면이 있지 하나만 가지고는 나단의 때 나도 죄인인데 뭐 다 유색이 흐를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단인다고 그러다가 바리새인으로 넘어가기 또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단과 바리새인의 칼날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민함이 있고 양면을 다 갖춰야지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아까 두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3D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요즘 교인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자기 성찰. 우리가 신앙인 끊임없는 자기 성찰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적인 의미에서 자기 성찰은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내 죄도 보이고 그러니까 내 죄가 보이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정죄하기보다는 이렇게 품어주는 마음도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는 거를 내가 이제 보게 되니까 저 사람에게도 죄가 드러나야 되겠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때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칼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늘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느냐 그 사이에서 자기 성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하면 나아지겠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어느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네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대할 때 참 그런 게 많잖아요. 부모로서 하나님이 참 두 가지 역할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녀이면서 부모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지금 이제 막 사춘기거든요, 애들이. 요즘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요괴벳의 노래라는 CCM이 있어요. 그 찬양에 보면 요괴벳이 이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보내는. 근데 이게 이제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 요즘 가끔씩 그런 얘기예요. 그 갈대 상자 공동 구매할 수 있냐고. 집집마다 떠나보내고 싶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죠. 좀 큰 상자여야 되겠네요. 저희 집에 2명 있어요. 같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같이 공동 구매. 아, 이게 그래요. 청소년 사역자로서 우리 애를 이해하지만 네.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또 아빠잖아요. 이 선이 굉장히 어려워요. 강 목사님도 어려우시다니까 예. 진짜. 그러니까 그 저희 아버님이 네. 1904년생이셔요. 저를 47인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학력이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인데 참 교육적으로 탁월한 분이셨어요.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이거든요. 47에 난 문효동남 외아들. 이게 어떤 존재겠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잘못하면 때리는 거야. 근데 딱 때리시는데 물어요. 몇 대 맞을래? 그걸 뭐라 몇 대씩 맞아? 한 대요. 그렇게 하면 한 대를 딱 때려. 근데 다시 맞고 싶지 않을 만큼 때려. 한 대를 그냥 대충 안 때려. 근데 하나가 아니라 반쪽이라도 안 돼. 제가 버릇없이 잘못 걸까 봐 꼭 매를 들어요. 근데 한 번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때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를 하지 않아. 때리시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 그러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매 맞고 끝내면 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뭔지 알아? 아버지 너만 할 때 너보다 더 했다 뭐. 그리고 또 때려.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게 우리 아버지는 그 두 개가 정확한 거예요. 나단과 바리새인 그 선에서 그게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적어야 돼. 그래서 정말 다시 맞고 싶지 않을 만큼 한 대를 딱 때리시거든. 그러니까 매는 정확히 매를.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잘못한 거야. 매 맞아.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 난 너보다 더 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매 맞고 한 번도 감정이 없었어요. 비난을 정죄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건 잘못한 거야. 그게 성경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라.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해. 거기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옳다? 아니다. 근데 심판자까지 가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이유, 그건 그거보다 더 나쁜 일이니까. 요 경계선을 지키는 게. 저는 아버지한테 맞았던 기억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님은 꼭 혼내고 때리시면 기도해 주시고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으셨겠네요. 마무리. 그래서 나는 내 기억에 네. 물론 아버지가 이제 바쁘시게 된 다음엔 혼내지도 못하셨어요. 안 바쁘실 때 그나마 우리 아버지는 화나서 때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교육을 잘하신 거죠. 그렇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이쯤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죄를 좀 넘어서 그 회개를 진심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이 죄에 대한 그 다음 단계는 회개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회개하면 정말 다 용서받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나왔던 인물 다윗. 다윗은 용서를 받았는데 늘 회자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나. 이 다윗과 가룟 유다의 차이. 그 회개는 어디까지일까라는 게 이것도 너무 좀 이분법적인 경계선상의 질문인가 싶기도 합니다.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죄는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는 용서 안 하는 죄가 있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일은 예를 들어 내 아들이 나를 배반했어. 아버지 아니야. 이제 끊어요. 그랬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놈이 정말 뉘우치고 돌아왔는데 너 나가는 건 네 마음이고 돌아가는 것도 네 마음이냐? 넌 내 마음이다 하고 끊을 수 있을까 할 때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식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최악의 죄는 아버지를 부인한 거거든. 부자관계를 끊는 거거든. 근데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나는 도리어 고맙다고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식이 이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도 자식이라면 용서 못할 죄가 없을 것 같은데 진심으로 이게 그게 중요하죠. 진심으로 돌아온 거냐 말만 그러는 거냐라고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저 자식이 진심으로 죄송해하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돌아왔는데 그 죄가 크기 때문에 넌 커트라인을 넘었어. 근데 그러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는데 하나님도 그러시. 난 가룟 유다도 이거 신학적인 논쟁이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가룟 유다도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아니, 전 논쟁이 아니라 그건 그치. 성경적이죠.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아까 내 지존파 얘기까지 했는데 지존파보다 가룟 유다까지 가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그 피해자분들의 마음으로 보거나 아니면 일반 믿지 않은 분들의 마음으로 보면 그렇죠. 참 어려워지는 어렵지. 문제예요. 네. 어렵지. 그런데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나는 지존파보다 더 좀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 개낀 도끼니야. 하나님 앞에는. 만일 지존파가 죄가 중하기 때문에 그건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걸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나도 천당 못 가. 중요한 거는 진심으로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것만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게 포인트네요. 무슨 메모를 하시나 굉장히 궁금해져요. 김 목사님 맨날 적으셔서. 저는 지금 이게 네. 이게 교인들에게 나눠야 될 설교 할 편이 네. 또 다른 질문 어떤 질문 가지고 계세요? 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참 반복되는 죄를 많이 짓게 되는데 그런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그런 습관적인 죄에 또 습관적인 회개를 또 주님 앞에 또 하려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 어떻게 보실지 그걸 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그렇죠. 고민일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의 진짜 고민이죠. 세수 며칠에 한 번씩 하세요? 세수요? 꼭 솔직하게 말해야 되나? 저녁에 비누, 아침에 그냥 물세안입니다. 네. 하루에 2번. 그렇지. 네. 매일 하잖아. 예. 목욕은 목욕. 매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목욕하는 게 있고 매일 손 씻고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죄도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발버둥 치는 것뿐이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겠어. 다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세수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또 그러고 또 그러는 거지. 우리들에게 그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그 은혜를 받는 것은 감정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오늘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어. 이거는 내 의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어. 은혜를 유지하는 건 의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받은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일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건 맞는데 은혜만을 생각하고 의지가 없는 의지 박약.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가르쳐줘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의지가 박약하면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때는 가서 한 대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이래? 그래서 매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교인들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데가 있어요. 자꾸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들 예수 믿고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끊어. 왜 맨날 기도해? 끊지.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문제와 의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은혜가 싸구려가 되는 거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또 구원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맥이 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를 깨닫게 해주신 세 분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목마른 신앙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설교를 들어보는 CBS All for One.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시간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뿌리 깊은 그 죄성 가운데 하나죠. 음란과 중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 살펴볼 텐데요. 신앙인이라고 해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와 또 가정마다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받은 그 회개의 은혜로 한 주 힘차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All for One!